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또 방역 거리두기 단계가 더 한층 강화가 됐어요. 좀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또 물거품이 되고 참 어려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동원했겠지만 그게 다 무의로 돌아가고 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찾아오지만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시질 않고 제자들만 모여 있었지요.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 그렇게 하는데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를 못했어.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상황을 보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는 왜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누가 해야 되겠어요? 제자들이 해야지요. 누가 대신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사역의 현장을 벗어났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는 이런 능력이 늘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은 세월이 흐르는 만큼 변합니다. 그러나 영적 원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늘 동일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사실은 그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 문제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서 떠나지 않고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참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장기간 계속되는 이 변이 바이러스 인해서 일상이 다 무너지고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나 혹은 가정경제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지원책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결국 이것도 고스란히 국가 부채로 남게 되는 거고 국민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지금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주지만 결국은 다시 갚아야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소상공인들마다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 상공인들 입장은 그 100만 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영업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들은 영업을 해야 되겠고 국가에서 볼 때는 전염병 막아야 되겠고 이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뭐 교회도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도 마음 놓고 예배하지 못하니까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더 기도해야 돼요. 모이지 못하면 있는 곳에서라도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길이 없단 말이야.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저는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다 모이지를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상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신앙이 느슨해져 버려요. 그 어느 때보다 더 느슨해져 버려요. 더 기도해야 될 입장이 있는데 오히려 기도가 더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안 나요. 해결이 안 나요. 아무리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도.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그런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합니다. 제자들 능히 못해요. 예수님 한마디로 이 귀신을 몰아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고 있는데 왜 안 될까요? 기도 외에는 이유가 없어. 기도 외에는 아닌 거야. 그만큼 제자들은 기도를 등한히 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등한히 하면 우리가 정작 급할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도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평소에 늘 기도의 달을 쌓고 있으면 그 기도의 능력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에스겔 22장 23절에서 31절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란 지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국가의 위기를 막아줄 기도자가 절실한데 그 기도자가 없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지요. 이유는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이 남한국 유다가 변질되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정략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우상을 받아들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되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단 말이에요. 이때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도 무너져 버리죠. 터만 덜렁 남아요. 성전 안의 기물들을 바벨론 다 뜯어가 버립니다. 각종 유물도 소중한 재산도 바벨론으로 다 반출돼 버려요. 장인들도 다 끌려가 버려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힘없고 별볼 일 없는 사람들만 본국에 남아서 본국에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훗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씨로 삼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상황은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됐다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국가의 재건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지배하였을 때에 그때 뜻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독립운동을 하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죠. 그것이 나라를 살린 결과가 되어 돌아왔어. 36년 지나고 나서 독립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힘이 아니지만 다른 힘 있는 강대국들의 힘에 의해서 독립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이 남한국 유다는 어떻습니까?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폐허 위에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는 재건운동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재건운동이 없습니다. 다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지난날 우상 숭배하며 잘못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공유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런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더 큰 재난의 방지를 위해서 성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기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유다들은 그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시편 30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잠깐이라. 베푸시는 은총은 평생이라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도 아침이 되면 기쁨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박국은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비록 진노하셨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채찍이 오날에 임하는 것을 보고 막아서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없다는 거예요. 기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눈물을 뿌리며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서 우는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 표를 그려진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피해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아서 진노가 임한다 해도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만이라도 그 진노를 피해 나가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자를 찾으시는데 기도자가 없다. 에스겔 오늘 읽은 22장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이 진노를 앞에 딱 막아서서 하나님 화가 나시겠지만 참아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막아서서
하나님이 진노를 퍼붓지 못하도록 막아줄 자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하나님 너무너무 아파. 이 기도자를 찾는 거야. 누가 내 진노를 막을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도 진노를 퍼붓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왜 진노를 퍼붓고 싶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싶겠어요? 하나님은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줄 자를 찾는데 없어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해 쏟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들을 그들 머리에 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날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당신의 마음에 합한 기도자가 있는가를 찾고 있어. 지금도.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오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찾고 찾던 사람을 만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만족하게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었으면 없는데 그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에도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사들도 아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죠. 이 골리앗이라는 거장이 앞에 서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을 해도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고요? 아니 저자가 하나님을 능멸하는데 저들은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능멸하고 있는데 내버려 둬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형들이 막아, 야 이놈아 이게 무슨 뭐 전쟁놀이인 줄 아느냐? 아 사울 왕이 막아야 아서라 내 용기는 가상하다마는 내가 나설 수 있느냐? 왜? 자기도 못 나서는데 사실은 골리앗하고 맞설 사람은 사울밖에 없어요. 골리앗이 거장이잖아요. 사울도 상당히 키가 컸어. 맞설 수 있는 사울 왕밖에 없는데 사울 왕도 뒤로 숨었다고 말이에요. 그럼 누가 나가서 전쟁을 해요? 아무도 이 골리앗을 맞설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보고 분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 소리를 듣고 분개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고 볼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다윗이 나가서 뭐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 속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 속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질 때에 그것을 놓고 분개하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힘을 주시니까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이 다 떨어져 버렸어. 사울 왕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려요. 그 형제들을 부끄럽게, 그 군사들을 전부 다 부끄럽게 만들어 버려요.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한 방에 그 거장을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나라에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뒷전에 앉아서 욕이나 하는 사람보다도 목숨을 걸고 전면에 나서서 멸망 직전에 있는 그 사실을 보면서 절실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기도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하나가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방백들처럼
방패와 같이 막아서서 힘써 부르짖는 그 기도자만 있다면 이 민족이 망하지 않고 부강한 나라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국가를 위한 최대 헌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의인한 사람의 기도가 가장 큰 재산이고 그것이 바로 국방력이에요. 아무리 종무기를 가지고 군사를 배치를 해도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국가를 위한 최고의 헌신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각계각층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각계각층이 있어야 돼요. 학계에도, 법조계에도, 정치계에도, 경제계에도, 종교계에도 하여간 각계각층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사람을 찾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찾으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우상으로 접철되어 있습니다. 음란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상황은 폭행과 유혈로 가득 차 있어요. 무고한 피를 흘려.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하면 남왕국 유다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남왕국 유다마저 그러고 있다고 말해요.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 가정, 내 사업, 내 교회, 전부 내 식구, 나라고 하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어요. 나라가 어찌됐든지 민족이 어찌됐든지 관심 없어요. 옆에 사람이 무너진지 말는지 관심 없어요. 나만 살면 돼. 전부 다 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남에게 베푸는 종교입니다. 베푸는 나 중심으로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민이 우상과 음란으로 가득하고 폭행으로 유혈로 그렇게 점철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실망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방백들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보십니다. 그런데 이 방백은 뭐냐면 오늘날의 고급 공무원이에요. 고급 공무원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직업이 뭐예요? 국가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탐과 놀이에 지나지 않아. 부정부패로 가득 차 있어요. 식물을 움키는 이리처럼 불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급한 부정축지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제사장들에게서 찾아보십니다.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마저도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마저도 정한 것, 부정한 것 혼동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을 제사장들 중에서도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찾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는가 찾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에게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39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심령이 없어. 백성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없어. 국가를 위한 기도가 없어. 하나님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자가 없어요. 선지자가 누구예요? 부패한 정치를 고발해야 됩니다. 종교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한 신앙과 정의의 대변자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이 듣기 싫어도 말씀을 쳐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시켜야 돼. 그런데 선지자들은 또 어때요? 우는 가축처럼 식물을 움키고 있어서 방백들보다 더 부정해 놓는다고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 있어요. 참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은 울타리도 없고 담도 없는 벼처럼 완전히 무방비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예요. 사단이 넘어와서 그들을 쳐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기도가 그 영적 권세를 이루는 것인데 기도자가 없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없어요. 우리 에스겔 22장 30절을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 애같하게 찾으시는데 없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천사들의 예언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지요. 왜? 거기는 자기 조카가 살고 있다. 자기 조카가. 그래서 하나님, 그 중에서 혹시 의인 50인을 찾는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 땅을 용서하지. 그럼 45명이라면요 용서할게. 그래도 불안해. 40명이면요, 30명이며 20명이면 10명이면 10명이라도 용서할게. 그러고 하나님 떠나서 버렸어요. 다 무너져 내려앉아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자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소돔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인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목매어서 얘기하는지 아셔요. 그래서 롯의 가정은 구원시키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내려앉아. 진실로 눈물을 흘리며 나라 위에 기도하는 의인 한 사람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나라의 국방을 든든히 하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좋은 무기도 개발해야 되겠죠. 군사훈련도 시켜야 되겠죠.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자를 배출하는 것처럼 국방력을 든든히 하는 지름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 보실게요. 잠언 14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막노라고 불의가 범람하여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공의가 팽창해서 흥하지 않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일찍이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경찰서 10곳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한 곳 세우는 것이 훨씬 낫다. 10명의 군경보다도 한 사람 의인의 기도가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요 국방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지금 부르냐면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당신이 이 나라의 국방이 아니요. 자기의 스승 엘리야가 바로 이 나라의 국방이라고 하는 것. 그걸 고백했던 거예요. 열왕기하 1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어서 지금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 딱 놓였어요. 왕이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한 말이 내 아버지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부르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당신이 있어서 이 나라가 살아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이 나라가 지금 불의의 세력들로부터 지킴을 받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국방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기도의 중보자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사무엘상 12장 23절부터 25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을 쌓는 것보다도 더 큰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수백만의 대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나라의 신령한 무기가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이 전염병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자가 있어야 돼요. 눈물의 기도자.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은 국가와 교회를 위해 책임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장, 무너진 성을 쌓고 성을 든든히 지키는 믿음의 신령한 파수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결심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자가 되리라. 내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리라. 결심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